1장 1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교회 성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지요? 책갈피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길지만 열심히 하면 외워질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했으니까 꼭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사를 아직 나누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자, 일본에 사니까 일본어로 한번 하시죠. 됐죠? 그 다음에 중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신년 콰일러 한번 해보세요. 신년 콰일러. 새해 아주 기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인사됐습니다. 1월달을 맞이해서 이 창세기 첫 부분에 이렇게 이제 깊이 설교하지 않고 보통 이제 개략적인 설교였는데 금년에는 좀 왜 이런 말을 사용하셨나 하는 내용으로 조금 깊이 다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도 다음 주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창조가 성경에 4종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깊이 터치하면서 은혜 받기로 하는, 오늘은 태초에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태초에, 이 태초에가 이제 똑같은 말로는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태초에가 똑같은 태초에인데 다른 태초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지구, 이런 것들, 천지를 창조하는 제일 시작하는 처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얼마 전인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에게 천국 얘기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발점은 어딘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태초를 이야기하고 이거 구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태초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6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3글자로 되어 있죠. 일본어는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메니. 중국어로는 2글자로 치추. 여기서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영어는 in the beginning, 3 단어인데 이 철자로 말하면 굉장히 길죠. 비기닝만 해도 8개인가 9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철자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이 6개의 철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발음을 베레시트 그렇게 합니다. 베레시트.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이거 외우고 갑시다. 베레시트. 네,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산, 비 오는 날 우산 쓰죠? 날 좋은 날 양산 쓰시고
그걸 딱 접으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우산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쫙 펼치면 우산의 살들, 근데 가사보네라고 하는 이 살들이 쭉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로고 같은 걸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놀드 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우산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산 위에다가 우산을 그리면 그 사람 표시였었어요. 그걸 접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펴게 되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먹 있죠? 주먹. 이게 주먹이죠? 이게 손가락이라고 안 하죠? 근데 이 주먹 속에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6개 있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 골리앗 동생이 6개 있었죠? 24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각각 이름이 달라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뭐 이렇게 가지고 5개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딱 펴면 이렇게 하나씩 이름이 다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지개도 있죠. 무지개. 하나로 딱 묶어주면 무지개죠. 근데 그것을 스펙트럼에 딱 이렇게 하면 햇빛이 그렇게 있다는데 비 오고 난 날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뜨면 여지없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색깔이죠. 빨저,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나오게 되죠. 베레시트라고는 6가지 이 철자 혹은 영어로 하면 스펠링 이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베레시트라고는 태초에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런 보화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창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를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데 이 빠라가 베레시트 쪽이 똑같은 이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라 하면 창조하는 뜻인데 이 창조는 이제 다음 주일날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창조라고는 단어 가운데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creation, 창조라고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가운데 이런 보물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다. 창조하신다. 이런 내용을 숨겨두시고 태초에 시작을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요, 애쉬가, 브레시트니까 애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속에 이 음절을 연결하면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23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29절을 보면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이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회개가 터지거나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그래서 좌우의 난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불처럼 역사하신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성령이 강림하셨죠?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처럼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좀 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불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이 금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에트, 베레시트니까 에하고 마지막 트를 글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에트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근데 에트라고는 히브리 글자 상형 문자거든요. 히브리 글자는. 그럼 에가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트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에트라고는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통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베레시트 속에 에트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이름을 붙였으니 곧 예언된 임마누엘이라고는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론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가요나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전에 가야 되는 사람 한 사람 나갔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마귀죠. 그 마귀가 화신되어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론을 가르쳐 주죠. 지옥 갈 사람한테 성령론 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1 제자들에게 성령론을 가르치실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애트하시겠다는 겁니다. 태초에라고는 단어 속에 그 철자 속에 에트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트라고는 단어인데요. 바트라고는 단어는 딸 혹은 여인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동정녀를 보내셔서 속죄하시고 그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발뒤꿈치 물려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 있는 대로 영생하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신 적이 없죠.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해산에 휴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들 저주받아서 다 뒤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피해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고는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베레시트라고는 태초에란 단어 가운데다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바트라고는 철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어렵습니다. 아, 바트가 여자인데 그게 태초에라고 하는 글자 속에 들어있고 숨어있으니까 캐나에서 소개해 주니까 그렇구나.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걸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구나. 이야. 이렇게 깨달으시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바르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요. 바르라고는 이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란 단어가 또 베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바르가 어떤 말이냐면 아들이다. 그럼 아들 상대는 누구예요? 아들 상대가 누구? 딸 그러지 말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들이요? 더 쉽게 물어볼게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애 없는 사람 보고 누구 애비요? 애비야? 그래요? 안 해요. 시골, 우리 충청도 시골이라 할지라도요. 뭐 개똥이든 복똥이든 애가 나와야 복똥 애비야 하고 부르지. 애가 없는데 애비야 하고 안 불러요. 자, 그럼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같은 분인데 대수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지만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때 한번 부르셨고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언제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ne and only son, the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영원히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라든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토토고스, 그것은 뭐냐면 맏아들 혹은 장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단어를 보니까 독생자가 아니고 장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장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전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면,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다음 뭐예요? 자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원문에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알기 쉽게 자녀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나오는 바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바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냐?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대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단어를 이 베레스트, 태초에란 단어 속에다가 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적으로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데리러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하늘나라 상속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태초의 속에 들어있다. 여섯 번째. 이게 슈트라고는, 베레슈트하는 슈트라고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께서 최초가 되시고 최후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분께서 모든 걸 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탁탁탁탁탁 배열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막 허둥대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아시기 때문에 전부 아는 분은 배열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소설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드라마 각본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시작부터까지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알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만 그 쓰는 사람들은 별로 궁금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하고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다 배열을 딱 해놓은.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죠.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누구죠? 가인이요. 전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네.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죠.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죠.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 창세기 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죽어버리니까 아담이 하와하고 뭐 해가지고 애를 만들어냈는데 그 아이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타락한 형상이죠. 그러니까 죽이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못 죽이죠. 타락한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지게 되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끝났네. 두 놈이 있다가 한 놈이 죽이고 저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다 배치를 또 해놓으셨어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 둘 셋. 한국말이요. 하나 둘 셋 하면 세잖아요. 셋이라고는 말은 대를 잇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믿음을 가진 대를 잇는 세 번째 사람 셋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배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뺏기거나 팔아먹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까지 계속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국 문 들어갈 적에 문에 새겨진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이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땅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토지 무르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 집안을 계속 세우려면 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형수만 남았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걸 야밤제도라고 합니다. 야밤제도. 이 야밤제도는 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구속사를 위하여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 집안에서 그 혈통에서 나오도록 계획을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 요셉 그리고 마리아 두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6가지가 딱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지혜와 권세와 능력, 불가능이 없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할지라도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세워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1년 동안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수상하고 시끄럽고 또다시 이 락다운인지 뭔지 이렇게 비상 뭘 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하도 사람이 많이 감염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백신인가 뭘 또 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자유를 전부 다 뺏어가고, 이제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도록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믿을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그분께 개인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보자 그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아주 결심을 하고 금년에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태초에란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메시아가 들어있고 성령의 불이 들어있고 말씀의 불이 들어있고 남자도 들어있고 여자도 들어있고 함께도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게 없을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 부분 히브리어로 쓰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면 이런 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재림의 날만 기다리며 험한 세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1년 동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